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새벽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또 어리석은 군중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방인들까지 정말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며 사람들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니 귀신들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격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 것에 비유하시며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역 초기부터 늘 하시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주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런 이적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능력적인 면을 더하여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다시금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을 본 이 군중들의 반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그가 귀신의 왕이니 귀신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에는 흥미가 없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방관자처럼 예수님 주위를 돌면서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반응이면서도 주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류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반기를 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저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니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치유와 귀신을 쫓는 이적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모두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던 종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아셨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복음서에서는 특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강제로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너희 말대로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대체 그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의 왕은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두지 제사를 깎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이 하는 축기는 무엇이냐? 너희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냐? 유대교 전통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잘 이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사단의 권세를 이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오늘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바리새인들의 귀신 쫓는 행위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논리 없음과 억지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내가 귀신 쫓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임을 증명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귀신이 결박하던 영혼을 해방시키신다는 사실을 집을 지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제 아무리 강한 힘으로 사람을 붙들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귀신을 굴복시키고 사단을 무장 해제시키시며 그가 소유했던 영혼들을 빼앗아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이전에 누가복음 9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본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둬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을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9장의 사건과 오늘 사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과 신앙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을 가진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디에도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사단이나 어떤 악한 영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이 말하길 우리가 악마나 사단에 관심을 둘 어떤 필요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에도 벅차다라고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할 것은 너무 경계가 없는 나머지 선과 악 사이에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세상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심하며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여전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이라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더불어 방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오늘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립성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소홀해도 괜찮아.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때?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어때? 신앙은 차차 조금 있다가 잘해도 상관없을 거야. 수동적인 방관의 자세는 어쩌면 사단이 깔아놓은 타락의 덫일지도 모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부모님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는 그냥 나중에 가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신앙생활을 갑자기 잘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아니면 사단이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왕국이다. 우리가 이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사실 전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매한 것이 곧 사단의 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성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굳이 신앙생활 힘들게 안 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팬데믹 시대, 코로나19가 퍼진 이 시대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몇 번 빠져보니까 예배 몇 번 빠져도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자신이 깔아놓은 덫에 사람들을 밀어넣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신앙에서 떠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락날락하다 나중에는 더욱 악하고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 당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방관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어떤 그 뭐든지 하고자 무작정 덤벼드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지나친 적극성은 오히려 자기 욕망이 투영된 잘못된 활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생기와 건강한 적극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며 무엇에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에는 중립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수동적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지쳐서 또 어쩌면 부담스러워서 어쩌면 힘들어서 또 어쩌면 고난이 심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역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역할에 지쳐서 위축되는 성도분들을 상당수 만나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것도 좋지만은 한 번쯤은 편하게 방관하면서 자신을 추스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끌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애매하게 선한 것, 조금만 악한 것, 적당히 괜찮은 것, 우리가 이런 중립지대의 함정을, 중립성의 위험을 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분명한 선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바로 지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은혜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지금 당장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